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믿음의 형제 소수데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과 각처에 흩어져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크나큰 복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모든 놀라운 은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풍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며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전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의 선물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이 죄와 허물이 없는 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 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글로의 집안 사람들 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고 하면서 제각기 편을 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들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하니 그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를 산산조각이 나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 바울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내 이름으로 세배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보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누구라도 내가 바울의 교회라는 것을 시작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일으키려 한다는 오해라도 있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납니다. 나는 스데바나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밖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 설교가 빈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어려운 말이나 현학적인 사상 따위를 섞어 설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한 말재간으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현명하다는 사람들, 학자,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이론가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그들의 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포된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늘의 표징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다만 자기들의 철학으로 해석할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헬라인들에게도 이 말은 미련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해 있고 이방인들은 모두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야말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계획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더 강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려고 친히 그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2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뛰어난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나 또 이 세상에서 곧 망해버릴 집권자들의 지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계획은 감춰져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주님과 같으신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헛되이 했습니다.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올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대하듯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여러분은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팔을 만들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여러분이 덜 자란 아이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하는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것이 곧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아볼로는 누구이기에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야단들입니까? 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키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한 분입니다. 아볼로와 나는 같은 목적을 위해 한 편이 되어 일하고 각기 수고한 만큼 상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동역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능한 건축자가 된 나는 기초를 놓았고 아볼로는 그 위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 건축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기초를 놓았으니 그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을 사용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또는 짚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될 것인가, 참으로 완벽한 건물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초 위에 적절한 재료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가 지은 건물이 불을 견디어내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린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은 화염 속을 빠져나와 겨우 목숨만은 구하듯 그렇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허물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 표준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매우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생각을 내던져 버리고 차라리 바보가 되십시오. 그래야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슬기롭다 자처하는 자들 궁리하는 것 순식간에 끝장내 버리시지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인간은 자기의 지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모두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생명이나 죽음까지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주셨습니다.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모두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4장 여러분은 아볼로와 내가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땠습니까? 충실한 일꾼답게 일해왔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또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 자신의 판단도 믿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 조금 더 거리끼는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내세울 생각도 없습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하는 것을 성급하게 결론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밝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드러나 비로소 모든 사람이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왔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한 일에 따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볼로와 나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들 가운데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지켜 세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자만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혼자 잘난 듯이 행동합니까? 그리고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나 달성한 것처럼 행세를 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자기에게 필요한 음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멀리 뒤에 제쳐놓고 돈 많은 왕이 되어 왕좌에 파묻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왕좌에 앉아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때가 이를 때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될 테니 말입니다. 때때로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곧 사형당할 죄인같이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맨 끝에 끌어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었다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이야 물론 매우 현명하고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이겠지요.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판이 좋지만 우리는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몸을 따뜻하게 할 옷조차 없습니다. 우리들은 집도 없이 어디를 가나 냉대만 받고 먹고 살자고 지치도록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였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인내로 대하였으며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조용히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발밑에 먼지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타일러 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단 한 사람이듯이 비록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다 해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새로 태어나게 한 사람은 나뿐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본받고 내가 행한 대로 따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도 바로 이 점을 알려 여러분을 돕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내 아들입니다. 그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고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을 줄 알고 교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가서 그 교만한 사람들이 그냥 큰 소리를 치는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야단치러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나누러 가기를 원합니까? 제5장 여러분 사이에 끔찍한 음행 사건이 있다는 소문으로 모두들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교도들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의 교회 안에 계모와 불륜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다니 그러고도 계속 여러분만이 잘났다고 우쭐댈 작정입니까? 그런 일을 한탄하고 부끄러워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를 교회에서 제명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냥 묵인하고 있습니까? 나는 몸은 비록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까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그를 단죄하였습니다. 그를 사단의 손에 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은 멸망케 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의 영혼만은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일이 그대로 계속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니 참으로 소름이 끼칩니다. 작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부풀리듯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죄 짓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이 곧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누룩과 같은 인간을 여러분 가운데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순교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6월절 희생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미움과 악과 음행으로 가득 찬 옛 생활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굳세게 성장해 갑시다. 미움과 악이라는 묵은 누룩이 들어간 떡 대신 진실이 담긴 순수한 떡, 곧 누룩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킵시다. 나는 앞서
여러분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범죄나 탐욕으로 빚어지는 사기나 도둑질이나 우상숭배 같은 짓을 태연히 저지르는 불신자와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스스로 믿음의 형제라고 내세우면서 성적인 범죄에 빠져 있는 자나 탐욕을 일삼는 자나 사기꾼이나 우상 숭배자나 술주정꾼이나 모독적인 말을 입에 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와 함께 음식도 먹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거든 처벌하여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가 가르친 것을 다 마음에 새겨두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이 있고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책임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남자가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또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공중 앞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면 남편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기 싫거든 머리를 다 깎아 버리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는 것이 수치스럽거든 무엇으로든지 머리를 가리십시오. 하지만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면 안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지만 여자는 다만 남자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최초의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최초의 남자인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로 머리를 가려서 모든 천사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초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그 후로는 모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자는 긴 머리를 수치로 여기지만 혹시 여자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가리려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자는 긴 머리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공중 앞에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 반드시 머리를 가리십시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일치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나는 여러분에게 동의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만찬을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임에서 논쟁과 분열을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 간다는 말이 여러 사람을 통하여 자주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열도 생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고 모두가 앞을 다투어 제각기 제 양만 채우고 있다 하지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사람도 있다니 그것이 사실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라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잘한 짓입니까? 이 일에 대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나도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던 그날 밤에 주 예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렇게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사 후에 포도주 잔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 계약은 내 피로 세우는 것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렇게 행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를 되풀이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하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기 전에는 누구나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또 주님의 만찬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채 제멋대로 먹고 마신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긴 탓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약한 자와 병자가 많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 생긴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심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그것은 다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매우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문제는 내가 그곳에 가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제12장 형제들이여,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행여나 잘못 생각하는 일이 있을까 봐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말 한마디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을 기억하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를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거든 이 점을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한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다 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각기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현명한 좋은 자가 되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구하고 남을 가르치는 뛰어난 재능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고 설교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전혀 배운 일도 없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언어이지만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역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같은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를 이루는 우리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데 연결시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는 세례를 받았고 모두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몸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의 지체가 아니다 라고 한다 해서 몸의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아니다 라고 한다 해서 그 말대로 귀가 몸의 지체가 안 됩니까? 온몸이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약 온몸이 커다란 귀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서 많은 지체를 만드셨으며 그 지체를 적절하게 붙여주셨습니다.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내게 쓸모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지체가 실제로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찮게 생각되는 지체를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를 더 귀중하게 다루도록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체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지체가 서로 돌보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으나 모두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직분을 두셨는데 그 첫째가 사도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예언자들, 셋째는 교사들, 다음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남을 돕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설교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또 누구나 다 그 방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 나는 이러한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3장 나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징일 뿐입니다.
나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말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한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칩니다. 방언도 사라집니다.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지극히 적은 부분뿐이고 예언도 부분적일 뿐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 온전치 못한 이 모든 것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모두 다 어려웠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적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을 모두 다 내버렸습니다. 우리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 들여다보듯 희미한 모습만을 비춰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나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 모두 다 몽롱하고 흐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제14장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재능,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만일 방언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방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방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방언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를 성장시킬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 전체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하는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설교하고 예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방언한 후에 그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는 것을 밝히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은 피일이나 검은고 같은 악기를 놓고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검은고를 연주할 때 그 음이 분명치 않으면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군대의 나팔수가 정확한 음으로 불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전투의 신호인 줄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일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을 한다면 어떻게 그 뜻을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쓰이는 수많은 언어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 사이에서만 더없이 유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모르는 말로 이야기를 걸어온다면 그 사람과 나는 피차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열심히 사모했으니 온 교회에 참으로 도움이 될 만한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거든 자기가 말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은사도 받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후에 그것을 사람에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한다면 내 영어로는 기도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나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양쪽을 다 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찬미하고 보통 말로도 찬미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방언으로만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감사드릴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함께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우 진지하게 감사드릴 테지만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언으로 10,000마디를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장성한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한다면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징을 보이기 위해 주신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이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온 교회가 방언하는 것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모두 예언한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신자들도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찔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다 털어놓은 뒤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제 내 이야기를 종합해 봅시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은 찬미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지식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교회 전체에 유익을 가져와야 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데 유익해야만 합니다. 방언은 2-3사람만 모여서 하되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고 다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통역해야 합니다. 만일 통역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는 소리내어 방언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이들도 한 번에 2-3사람이 예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모두 들으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나 생각을 받게 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의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씩 차례로 말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배우고 격려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힘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나 혼란을 싫어하시고 조화를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늘 그러하듯 여자는 교회 집회에서 조용히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 집회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고린도 신도들만 받아서 전할 수 있는 독점물인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그 밖에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우선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설교할 수 있는 예언자가 되도록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질서대로 적절하게 하십시오. 제15장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바로 그 복음의 참 뜻을 다시 여러분에게 일깨워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놀라운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대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처음부터 헛되이 믿지 않고 한 마음으로 굳게 믿어왔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먼저 내가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또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게바에게 나타나신 후에 다시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번은 5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 몇 명을 빼고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모든 사도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니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나마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나는 이 자비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나든 다른 사람이든 그것이 누구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중에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아직 죽은 상태로 계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전한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게 아닙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전한 것이 모두 거짓말이 되어 결국 우리 사도들은 헛소리나 늘어놓은 셈이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죽은 상태대로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 온 여러분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다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듯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제 다시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혈연이요 그의 죄 많은 종족인 까닭에 누구나 유해 없이 죽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그 결과로서 죽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순서가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모든 백성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후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것은 모든 원수를 접으실 때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실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죽음도 당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배하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 자신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와의 싸움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 아래 두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정복하도록 아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왜 사람들이 죽은 이를 위해서 세례를 받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장차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까?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생명의 위협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 일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가 이 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야수 같은 에베소 사람들과 싸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가서 먹고 마시고 유쾌하게 놀아보세. 어차피 내일은 죽을 목숨이 아닌가. 만사가 다 끝장이란 말일세 하는 식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만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죄 짓지 말고 바른 일만 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여러분이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먼저 죽지 않고는 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씨앗에서 돋아나온 새싹은 처음에 뿌린 씨앗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뿌린 씨앗은 밀이든 무엇이든 마르고 작은 씨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합당하게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씨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식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씨앗이나 식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있듯이 육체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 짐승, 새, 물고기가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땅에 속해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과는 다릅니다. 태양에는 태양의 영광이 있고 달과 별에도 각기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 하나하나에도 아름다움과 광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으면 썩어질 우리의 땅 위의 몸도 다시 살아날 때에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병이 들거나 죽기 때문에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지만 다시 살아날 때에는 영광이 가득 찬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굳센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의 몸이지만 다시 살아난 뒤에는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몸이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몸을 받아 낳았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담은 땅에 있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인간은 모두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어진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몸, 곧 하늘에서 주어진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담과 같은 몸을 가진 우리가 훗날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지닐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땅 위에서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썩어질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결코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한순간에 새로운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 위의 몸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승리가 죽음을 삼키리라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 될 것입니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있느냐?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죄, 곧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어찌 이루 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 위에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16장, 이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헌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도 같은 지시를 해두었습니다만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얻은 수입의 얼마를 별도로 떼어서 매주일 첫날마다 헌금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닿은 뒤에야 한꺼번에 헌금을 모으느라 애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액수는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얻은 수입에 따라 정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 가는 대로 여러분이 선정한 믿을만한 사람에게 편지와 함께 여러분의 사랑의 선물을 들려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나도 동행하기를 바란다면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먼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여러분을 방문할 생각입니다. 마게도니아에는 잠시 동안만 지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서는 좀 더 오래 머무를 생각입니다. 아마도 겨울을 거기서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이 다음 목적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가서 얼마 동안 머무를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그냥 이곳에 이곳 에베소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대자들이 많지만 또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하거든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시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젊다는 이유로 얕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가 일행과 함께 빨리 돌아왔으면 합니다. 나는 아볼로에게도 다른 이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방문하도록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도 나중에 기회가 오면 가서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주께 진실하십시오. 장부답게 씩씩하고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나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시겠지요.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은 지금 사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치심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들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도와주십시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곳을 방문해 주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도와주었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격려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또 예배를 드리러 그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서로 만날 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십시오. 이 편지의 마지막 말은 내가 직접 씁니다. 만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고린도 후서 제1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 디모데와 더불어 그곳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는 복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모든 자비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동정과 격려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도움과 위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께 받는 위로 격려도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역시 여러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와 같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환난을 견디어 나갈 힘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진 박해와 고통을 견디어내지 못하며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임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몇 번이고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전하기를 비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더욱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순수하고 성실하게 하였다는 것을 양심의 거리낌 없이 기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에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편지는 솔직하고 정성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애매한 말 같은 것은 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록 아직은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를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2배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먼저 고린도에 들러 여러분을 만나고 또 돌아오는 길에도 고린도에 들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유대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런데 계획을 바꿨냐고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확고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니요 라는 뜻으로 예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예라고 한 것은 그대로 예이고 아니라고 한 것은 그대로 아닙니다. 디모데와 실로아노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오라는 뜻으로 예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모두 다 실천하고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모든 사람이 알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또 우리를 사도로 임명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실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나는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러저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으니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도울 뿐입니다. 제2장 나는 또다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문은 하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여러분을 슬프게 만든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뿐인데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번 편지에 그렇게 써보낸 것도 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 모든 일을 처리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해줄 사람들인 여러분을 만날 때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없을 게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또 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달려가지 않으면 여러분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편지는 정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편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으며 또 여러분 사이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알리려고 쓴 것입니다. 사건을 일으킨 사람 때문에 나는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나를 슬프게 했다기보다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엄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책망을 받음으로써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슬픔과 절망으로 다시 일어서지도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그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 그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내 교훈에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용서한다면 나도 여러분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책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트로아에 갔을 때 주께서는 복음을 설교할 기회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형제인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여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바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이 향기처럼 사방에 퍼져나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시는 한 우리 생활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퍼져나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향기에 죽음과 멸망의 공포에 찬 냄새를 맡겠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맡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말하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허다한 사람들처럼 복음을 적당히 왜곡시켜 팔고 다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3장 우리가 지금 자기 선전을 늘어놓는 거짓 교사들처럼 긴 편지를 써서 우리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할 어느 누구의 추천장도 필요 없고 또한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추천장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착해지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베풀었다는 것을 누구나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도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하는 새 계약에 대한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다가는 결국 죽음밖에는 맞을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죽음을 가져가는 주는 이 율법도 그것을 처음 받았을 때의 모세의 얼굴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을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나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오늘날에는 훨씬 더 찬란한 영광을 기대할 수 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정작 모세의 얼굴에 빛나던 최초의 영광은 새 계약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낡은 곳에도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는 얼마나 더 찬란한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영광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담하게 설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영광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수건을 쓴 것은 모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같은 생각은 두꺼운 수건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죽게 나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그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제4장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간교한 행동이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 앞에 떳떳이 세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는 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음을 알릴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보물, 지금 우리들 속에 빛나고 있는 이 빛과 힘은 깨지기 쉬운 그릇, 곧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적은 일을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우리 몸이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줄 것을 압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난은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분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도 덕해져서 주님께서 더욱더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겉사람은 시들어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이 성결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겉사람은 시들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5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는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좁은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며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몸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지낼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지 육체를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의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잠시 세상스럽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우리의 의도가 바르고 성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제공하려는 것뿐입니다. 이 무기가 있으면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않은 설교자들을 대항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이렇게 늘어놓는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받겠지만 역시 우리 과거에 행하던 옛 생활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해하시고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지우셨으며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6장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제6장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오면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시는 때이며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날입니다. 우리는 잘못하여 누구를 넘어지게 하거나 주님 찾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다짐하며 온갖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고 살기 등등한 폭도들을 만난 일도 있습니다. 심한 노동을 했고 잠 못 자고 밤을 새운 일도 있었으며 굶어야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전한 생활과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인내로 우리가 선포한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참으로 사랑에 넘쳐 있었으며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모든 일을 진실하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갖춰야 할 정의의 무기를 언제나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든 경멸하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주님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부상은 당했지만 죽음은 면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마음 깊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이에 아직도 냉랭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적어서 내게까지 닿지 않고 또 나를 끌어당기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사랑에 보답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죄의 백성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몸소 이리저리 다 나다니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결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이 더러운 바벨론에서 떠나라. 더러운 물건을 다 버리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제7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은 위대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체나 영을 더럽히는 모든 악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만 바칩시다. 한 번 더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 우리 때문에 손해를 입은 일이 있습니까? 누가 미혹을 당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도 또 누구에게서 이득을 취한 일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꾸짖거나 책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이처럼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짓이지만
조금 더 자랑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입니다. 14년 전에 나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몸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영만 올라갔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내놓고 떠벌리고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모두 사실이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과장할까 싶어 그만두겠습니다.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자랑이나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런 말 하기 전에 여러분이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옳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긴 해도 그 고명하다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 조금 더 떨어진 점이 없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많은 놀라운 일과 표징과 능력이 있는 일들을 참을성 있게 해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와는 달리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은 사실 그 한 가지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이나 거처할 것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이제 나는 3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폐도 끼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지 여러분의 돈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어린 자녀가 부모의 끼니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모가 자녀들의 끼니를 마련해야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넣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방문해서도 아무런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그는 비열한 인간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속여 돈을 빼앗아갈 게 틀림없어.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보낸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여러분의 돈을 빼앗았단 말입니까? 디도에게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권했을 때 나는 우리 형제 한 사람도 같이 가게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의 돈을 착복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아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호감해서 사려고 이런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돕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눈에 띄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여러분의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여러분이 싸운 것을 보거나 서로 질투를 하고 화를 내며 횡포와 욕설과 험담을 하고 거만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사입니다. 아직도 죄짓기를 밥 먹듯 하고 음란과 방탕을 더 일삼으며 남의 아내를 넘보는 그런 더러운 행동을 하는 자들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어찌 슬피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3장.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려는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제 여러분을 방문하기에 앞서 하는 세 번째 경고입니다. 성경은 어떤 악한 일이든지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경고를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이미 말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그들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이번에 내가 가면 엄하게 벌을 내리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가 가면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약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연약한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으나 지금 여러분을 대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분처럼 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이 시험에 합격하여 버림받지 않고 참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에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우리의 체면이나 세우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멸시를 받더라도 여러분은 올바른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경우에 올바른 일을 권장할 뿐 악을 행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강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연약해지고 멸시를 당하게 될지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을 꾸짖거나 벌을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여러분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말한 것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다정하게 인사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